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둠 속에 헤매고 있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십자가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하나님 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렇게 설 수 없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우리를 다시금 세워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완전한 그 사랑, 하나님 완전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무너졌던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으로 다가오신 주님,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살려주신 주님, 생기를 부어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없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우리의 힘으로 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십자가를 담대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한 올려드리며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 그 용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밤에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가 그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이 자리에서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민의 온속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코로나 확진되셔서
격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올라왔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주일 오전 2부 3부는 원로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활주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모든 성민의 권속들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고난주간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또한 경험하면서 이렇게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귀한 은혜의 또한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성금요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건대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끊어졌던 관계들이 다시금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늘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영향력이라는 그런 인플루언스에서 나온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요즘 이제 온라인 인터넷을 넘어서 오프라인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냐면 이미 목자 모임 때 한번 이 말씀드렸던 예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인플루언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에게 영향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AD와 BC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하시는 그 일 자체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위대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이런 분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공생의 당시에는 그토록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적대시 당하시고 심지어 죽이는 데에 앞장선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 그들이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위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주님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죄인들을 품으셨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삶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의 그런 미움을 받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주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합니다. 사하노라 이런 것도 아니고 사하여 주옵소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 보시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입장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구주셨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하나가 되셔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저의 죽음으로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저주와 심판으로 인해서 저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자신을 못 박은 이 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런 성자 하나님의 정말 긍휼과 자비 또한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대단하다고 여기고 인플루언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딱 거기까지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도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철저히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세계 4대 성인 정도에 그치는 이해 수준을 넘어서 진정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처참한 저주와 심판을 당해주신 구속주로서 깨닫고 믿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구속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냥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구속주가 아니라 어떤 존경받는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같은 4대 성인과는 구별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지가 무죄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몰라도 되지 않나, 모르는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무지가 다 무죄는 아닙니다. 더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수동적으로 아는 만큼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줄을 몰랐던 것이죠. 아니, 본문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만이 무지한 죄인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무지한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자신들이 음욕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탐내는 등 어떤 십계명을 수시로 어기며 살아가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제사도 그래서 열심히 한 거죠. 자기들이 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인생,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무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아니 지옥 가야 정말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죄인 소리를 들으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죄인인가 보다라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만약 여러분 뒤에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제 뒤에서 목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저한테 했다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당연히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이런 말을 들어도 싸지.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니 회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혀 괜찮지 않으십니다. 제가 괜찮아서 여기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중요한 고난주간에 이 성금요 예배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단순한 부담감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본질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준비하면서 계속 나 같은 죄인이 이 중요한 시간을 맡아도 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다른 예배들을 제가 맡아서 했을 때 그때는 편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은 과연 나 같은 죄인이 여기에 서도 되는가라는 것이죠. 정말 다른 사람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정리된 생각이 있는데, 이런 죄인에게 이 저녁을 맡기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지만 사용하시는 은혜를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뭐라고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종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왜요? 나 같은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용납되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어떤 죄가 있어야 내가 누구보단 좀 죄인이구나,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을 이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분에 과연 어울려서 감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 희망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정말 그 무엇을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 끝은 저주와 지옥의 심판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대속하신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이고 깊이 수긍되고 또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 죄인이고 끊어져야 마땅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으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정말 마음이 넓고 대단하시구나. 야, 위대한 성자야. 그렇게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탁월한 분으로 우리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대속주로 계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죄인 얘기냐? 늘 평소에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그렇게 쉽게 나 죄인이지 뭐 주여 이러다가 가는 그런 정도로 더 이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는 굉장히 초라하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중심에 어떤 자정하지 못하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생각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용서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전에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살인을 한 연쇄 살인마라고 불리었던 리지 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붙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었고 판사는 그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느냐고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병명은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전혀 반성하거나 후회스러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판사의 허락으로 유가족이 그를 향해 비통한 심정으로 때로는 저주스러운 말까지 했지만 그 범인은 그들을 쳐다보면서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겨져 있던 감정은 한 피해자 아버지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잃은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지 웨이 씨,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은 제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힘들게 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바로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을 마치자 리지 웨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의 마음일지라도 무너뜨리는 그 위대한 힘은 바로 용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어쩌면 너무나 뻔뻔스러운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는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 죄 사함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리지 웨이를 그 희생자의 아버지는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대로 주님이 몸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면 못 참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반드시 풀어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성격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임당하시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무지 중에 휩쓸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적대하고 못 박으라 외쳤던 백성들과 자신을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한 제자들과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억울하게 죽어가시는 중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무지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사죄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경험한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순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히 신경 쓰면 나만 힘들다고 신경 끊고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갚아주지만 않는 것으로도 참아준 것만으로도 잘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세상의 수준이지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관계 끊고 외면하는 것은 죄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이기적인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죄인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나에게 비추어 계산합니다.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인가, 없는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뻔뻔하고 잔인한 사람일지라도 냉세적으로 기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왜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용서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처럼. 저 여러분은 알아서 그렇게 메마른 삶을 살아갔던 건가요? 아니죠. 조금만 더 무거워지면 또 힘들게 부담스럽게. (2015년) 백인 우월주의 청년이 흑인 교회에서 침투해가지고 그 흑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총기 난사로 9명의 무고한 목숨을 희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범인이 잡히고 유족들과 같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죽인 백일 우월주의자를 향해서 이 유가족들이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머니를 잃은 딸이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습니다. 엄마와 다시는 얘기를 나눌 수도 없고 엄마를 다시 안을 수도 없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영혼에 자비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 뻔뻔한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의 용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용서의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제까지 용서 못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내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픕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 영혼에 그분의 자비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왜 저 사람이 내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대놓고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못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요. 그러나 강단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억울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괴로운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겠지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거대한 심판과 엄청난 고통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죄인이 되셔서 나 대신에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용서의 어떤 삶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아주 작다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용서를 배우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힘든 상황과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무지하여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진정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우리도 몰랐던 때가 많았던 것처럼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었던 그 신앙의 선배, 저와 여러분을 참고 이끌어 주었던 그 목회자 기억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이 취하신 속박으로서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과 위치는 그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친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자유롭게 이루시던 분이셨습니다.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고 막지 못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유한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는 속박을 당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속박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이 십자가는 실제로 우리가 영화에서처럼 높게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나 지나가면서 침을 뱉을 수 있고 조롱할 수 있고 뺨을 때릴 수 있고 걷어찰 수 있는 그 높이에 극심한 모욕감과 고통을 직면하는 형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너가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며 내려와서 너 자신이나 구원해야지.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만. 이스라엘 자칭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 거야. 이렇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고 심지어 두 팔로 얼굴을 가릴 수 없도록 양팔을 벌려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굴욕스러운 상황에서 도망가실 수도 없도록 고스란히 그 치욕을 다 당하셔야 하는 두 발이 못 박히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런 치욕스러운 최악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스스로 오르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 주셨어요.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영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또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은 많은 일을 내게 맡기시냐고? 왜 순종은 이렇게 어렵나? 왜 꼭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 그냥 나만 조용히 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빈곤한지, 내가 얼마나 메마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며 순종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영적인 대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또한 찬양 드리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대신에 죄인으로 그 자리에 못 박혀 하나님 앞에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오늘 이 밤에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쳤고 혹시라도 냉소적인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닮은 그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용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우리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하고 정한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죄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우리 3절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날 오라 하시. 가사를 생각하면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또 사랑함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여러분 새삼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양 손과 발 못 박히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 대신에 그 온갖 조롱과 모욕과 그 고통과 핍박을 사람들에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공의로우신 죄의 심판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굳어있는 메마른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완악한 심령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위대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 밤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밤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이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에 깨끗하게 하시며 후생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케하신 그 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데, 저 놀라우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 영생을, 이 죄사함을 주시려고, 나를 주님이 다시 한번 사랑하여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 약하고 추악하고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 완악한 심령을 오늘 이 밤에 담비와 같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적셔주시고, 주여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핑계하고, 주님 앞에 거역하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머뭇거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 삶에 참으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가 회복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향한 하나님 감사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회개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 하면서도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악함과 불순종들을 이 밤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사람의 심령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여, 주여,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완악한 심령마다 하나님 새로워지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땅과 같이 기경되게 하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적셔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사 주님의 심장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십자가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구원받아 끝이 아니라,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영생 받고 천국 가서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매 순간의 능력이며, 우리의 매 순간의 찬양이며, 우리의 매 순간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이 밤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를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그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무릎으로 눈물로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팠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흘렀고,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주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위해 저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지, 사랑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기에,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기에,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기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완악한 심령에 이 죄인의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부터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할 때에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할 때에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할 때에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그것만이 답입니다. 십자가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게 하시고 주여 눈물로 요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심정마다 하나님 놀라운 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구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줘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 용서하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의지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참으로 마음 구부리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순간순간 잊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용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 우리가 신앙생활 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용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밤에 다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단순한 거죠. 받았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용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그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교만하면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죄인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죄인이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의인이니까 용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밤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줬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심으로 모든 자유가 구속당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참으로 모든 그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배너에서 그 주인공이 나중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밑에서 씻김 받을 때에 그 병이 낫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이 씻긴 사람은 새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서를 내가 해야 될 사람이 혹시 생각나시는지, 그냥 넘어갔던 사람, 그런 관계도 다시 떠올려서 생각하면 힘든데요가 아니라, 주님, 그 사람 오늘 이 밤에 용서합니다. 주님,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저도 나와 같이 주님의 그 영생에 저 천국에 함께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를 전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다시 한번 녹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부활의 지킴을 받게 하시고, 시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십자가의 용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은혜의 순종함으로 주여 나타내게 하옵소서.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어루만진 집을 통하여 이 밤에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하시고 확신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남 가운데 나아가서 손을 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정말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찬양하고 저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 어서 회복되어서 주님 귀한 말씀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 세우신 사역자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입사님들과 주님 집사님들과 권찰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가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의 이유가 되는 감사의 회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이제 다가오는 부활주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활의 역사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민의 모든 원어들의 삶과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부활의 권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사모하는 심령마다 부활의 권능이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부활주일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부활의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원로 목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에 놀라운 성도들의 집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부활의 감사를 또한 올려드릴 수 있는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쳐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놀라운 진정사실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 하나님 삶의 현장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문화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받은 귀한 말씀 은혜를 기억하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대할 때마다 왜 이렇게 새로운지,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감내하시고 그 모욕을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속박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 받은 대로 실천하는 이 단순한 논리를,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함으로써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위에서 기도했던 그 영혼들도 주님 앞에 그 위대한 용서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절을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권능과 영광을 우리 성민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민의 권속들, 하나님 심령마다, 가정마다, 산업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가운데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사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재충전과 회복의 기회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해 주시고, 주여, 또한 오랜만에 오시는 올라온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가 또한 주님의 부활을 사모함으로 또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로서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또한 받았던 그 말씀들, 은혜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과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사오니 주님이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그 고난의 그 사랑과 그 용서의 의미를,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한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민의 권속들과 가정들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